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탄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신 내용의 제목은 믿음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를 보낸 이 과정 이후에 지금 막 이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리라 한 땅을 주시면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얻으리라 이거예요. 들어가리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맞다. 가서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성도 크고 과일 하나 팔아 이거요. 포도 한 송이가 둘이 메고 올 정도니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상대해서 이기겠냐 이거예요. 미리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정시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원망하여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원망했잖냐 이거예요. 나를 원망하고 어떻게 우리를 왜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여기까지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호와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가 네 한 말을 들었더라 이거예요. 들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내가 꼭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 나 말했지? 나 원망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했지? 꼭 죽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했지? 너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도.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하는 말을 내가 또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너 그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니 너 못 살겠다 했지. 너 못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된 것은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920년대에 건너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1년도죠. 1621년에 수확을 해. 그 가을에 수확을 해서 거둔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왜 영국에 가만히 안 있고 미국으로 왔냐 이거죠. 그때 당시 영국에는 국교로 해서 성공회가 있었고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우리가 먹는 지금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영국에서 국교로서. 그래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국교인 성공회나 카톨릭교는 로마 카톨릭은 픽박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막 네덜란드나 어디나 막 이 영국에 흩어집니다. 청교도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로마 카톨릭식으로 대충 이렇게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성공에 믿듯이 대충 이렇게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주일날은 거룩하니 지내야 된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과 구별이 되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이들이 영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배를 타고 옵니다. 미국으로. 그때는 미국이 개척시대, 지금의 미국인들이 아니죠. 그때는 본 미국인들, 본토인들은 인디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그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왜 성경이었냐? 불경연자야지. 그러면서 할 건데, 거기는 그게 국교예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국교예요. 왜 제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넣는 거니? 이게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까지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선을 딱 그으려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줘야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이들이 고맙잖아요. 미국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곡식을 또 심었는데 이렇게 잘 돼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 청교도들의 그 믿음 생활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데, 미국은 또 틀리고 캐나다 틀리고 다 틀려요. 날을 정한 날이 정확이 나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추석에 맞춰서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많이들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 수확을 한 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줄로 정하다 보니까 추석에 이미 뭐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좀 어떻게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갖고 그 제사상 올려놓고 추석에
조상신들에게 드리는 것을 조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곡식에 수확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귀신한테 드리는 행위보다도 더 먼저 우리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추석보다도 더 서너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 11월 셋째 주 맞추니까 추석이 지나도 한참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정확하다, 꼭 이때만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1월 셋째 주가 여러 번 변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때 드리자 해서. 그래서 어느 때 드리는 것은 잘 되고 맞는 거고 어느 때 드리는 건 틀리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눈에 보고도 원망함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어가라 했으면 그 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믿음만 있었다면은 광야에 돌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내세워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이게 먼저 막 앞서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 붙은 감사, 그냥 립 서비스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좀 그랬었는데, 졸다가 어디서 교회 나가서 졸다가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할 때 놀래서 깨요. 그래서 남들이 아멘 아멘 할 때는 게 아자는 하지도 않고 맨 따라서 맨 소리만 나오죠. 왜?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아멘이 뭔가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면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맨날 끄떡만 하면 불평, 끄떡만 하면 불평, 조금 기분 좋고 조금 먹게 살고 편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고기 못 먹는다 어쩌다 난리 피니까 메추라기 보내주니까 아이고 막 웃고 좋아서 즐기고, 막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 이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 범사가 무슨 말인 거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걸 잘 말씀을 모르니까 골라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네. 조금 내가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떻게든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건 감사할 일이네.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 조건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딱 그렇게 깨달으면서 알게 됐을 때, 막연하게 범사에 감사로만 알고 있다가 우리는 이 낱말 말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64쪽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와준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과 허상이 있는데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허상입니다. 허상으로 고쳐버려요.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실상으로 들어와 네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고 바랬던 것들이.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다 그걸 증거 삼았다 이거예요. 반박을 할래도 그게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증인은 죽었지만은 증거는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방금 합독하셨던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그 후손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말씀대로 그들은 보지 못해요. 다 죽게 돼요. 하지만은 그때 장정으로 20세 이상으로 참여했던 그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현장을 보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돼요. 믿음대로 살 것이냐, 믿음 밖에서 살 것이냐.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모든 게 실상으로 다가오지만은 믿음 밖에 있으면 다 모든 게 허상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없어. 하나님은 믿음 밖에 있으면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42절 그 밑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광야로 돌린다고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 두고 보고 불평해서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로 돌려서 너희들 다 40년 동안 돌려서 죽게 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 가지고 막 이때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금방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에 아말렉인들이 있는 줄 알아. 저 산에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있는 줄 알고는 아말렉이는 한번 해봤잖아요. 홍해를 건너와서 싸워봤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서 올리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모세가 아이고 팔 아파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올려. 팔이 아프면 내려.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가 팔을 잡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서서 올리니 아론과 훌도 팔이 아파.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을 갖다 놓고 있는 데로 가서 모세를 거기 앉게 만들어. 앉게 만들어갖고 아론과 모세가 훌이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팔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팔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때 전쟁 상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다 나와갖고 다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근데 누가 선봉장이냐? 여호수아가 선봉장입니다. 아말렉인들은 다 칼과 창이 있어요. 정규군이라
부인이랑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포로나 어떤 사람들이라 다 뭐 갱이, 삽, 낫 이런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농기구뿐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칼은 여호수아 혼자 있었어요. 여호수아 혼자만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해봤잖아요.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아이고 나서로도 이겼는데 뭐 이들 아말렉 저기 있다 물리치자고 막 모세가 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하고. 가지 마라. 이 전쟁 너희들 가면 진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막 호기를 부리면서 막 갑니다. 왜? 전에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것을 모세의 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않는다 이걸로 보여줘서 이긴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낫과 갱이를 만들어도 아말렉 정규군을 이겼다 이거예요. 칼과 창을 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 막 모세가 가지 마라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막 갔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해줬어. 그래서 잘 되었어.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그러니까 항상 잘 풀어줄 줄 알아.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항상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을 떠나. 항상 가깝게 해줬던 사람을 떠나요. 아이고 내가 뭐 전에도 잘 됐는데 뭐 내가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모세가 이끌었으니까 할 뿐이에요. 모세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해서는 줄 알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와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가깝게 했을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패해버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내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 목표를 내가 지금 여기서 평택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데 서울 명동이 좋다고 하니까 명동을 가려고 명동에 목표를 세워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분명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평택역쯤 가 있나 오산쯤 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생각해 보니까 천안에가 있고 저 대전에가 있어. 그럼 이게 서울 명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멀어지는 거지 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데도 나는 가깝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항상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가깝게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이 큰 소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나 하나님이 함께 전에 함께 한 적이 있어요. 함께 전에 했지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막 그것을 지금도 한 것 같이 하는 분이 있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자기를. 그리고 자기 말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나는 하나님 실상은 하지 않아요. 실상은 하지 않고 누구한테 싹 좀 말 좀 귀동냥을 우리나라 말로 귀동냥을 하고 와갖고는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해서 싹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후리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후리는 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 그런 후리는 사람한테 당하질 않아요. 그 후리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알아요? 물질을 요구해요. 결국 들어가면 물질이에요. 물질. 뭐덕에 물질 좀 내놔라. 바쳐라. 마치 하나님께 바치라는 식으로 바쳐갖고 자기 사리 사욕에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본인이 말씀을 알아서 그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질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여기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 230조 21장 5절 민수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를 40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돌아요.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하지만은 어떻게 하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줘요. 그건 지키는 주는데 만나로 먹게 해주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그 정장 목적지에는 못 가게 합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이 감사를 입으로만 감사했어. 진정어린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를 돌고 있는 가운데 21장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론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 가는 길로. 이제 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리 하여. 에돔 땅을 가운데를 딱 통과하려고 했어요.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막습니다. 통과하지 못한다. 돈 주겠다. 물을 먹으면 물을 주고 길을 통한 돈도 주고 다 하겠다. 아니다. 다 주어도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안 된다.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는데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에돔과는 절대 다투지 마라. 내가 에돔을 그 땅을 주었느니라. 다투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네가 통과를 해도 반대하면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니까 그 도는 것을 이 양 40년 동안 돌아야 돼. 이 사람들은 가깝게 가면 못 올 것이고 돌아오면 못 해. 40년을 돌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지름길로 안 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현명해요. 40년 지름길로 가도 40년 돌아도 40년을 돌아야 하는데 그 길로 인해서 망이 상했대. 돌아야 되니까. 참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도 같고 그래도 돌았다고 모세한테 원명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양 막 무슨 꼬다리가 없나 불평을 꼬다리가 없나 이갖고 나오기만 하면 불평하네.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고 또 광야에 죽게 하는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먹을 수 있는 것 만나를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박한 식물은 싫어한다네. 좋은 걸로 먹고 싶다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절에서 선물을 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평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불뱀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불평 없는 자들 가서 콱 물어버려라. 그리고 물었더니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 없는 자는 불뱀이 다 가서 죽이는 거예요. 물어서 콕콕 찍어서 불평 탁 했더니 와서 콱 불뱀이 물어. 아주 불평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 했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고쳐서 쓸 것도 없어요. 이왕 죽을 거니까 바로 불평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은 어떤 자는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원합니다. 이 불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막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걸 떠나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요, 떠나게 해줄게. 아니에요. 네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즉 살리라. 물린 자마다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그거 바라보면 그거 살리라. 그거 살아. 누가 사네. 물렸는데 안 죽네. 저 사람이 그것 바라보더니. 그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뭐요? 아이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구나. 불평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깨달아요. 내가 불평했더니 물렸네. 물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쳐다보면 죽어요. 쳐다봐야잖아요. 쳐다봐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13절 14절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네게 범죄했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오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나라를 하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기근으로 끊겠다 이거예요. 기근이 뭐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없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를 못하면 죽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다 없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나라를 끊는다 하자. 그런데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 거기에 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식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살려요. 이거 누구 좀 살려주세요. 이거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도 다 못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살리고 자기 셋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거니? 내 믿음, 네 믿음대로 나는 행하겠다 이거예요. 네 믿음.
그 밑에 보면은 15절 보면은 16절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세 사람이 또 사나운 짐승으로 그 나라를 다 없애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식도 살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 믿음 나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인의 믿음 본인만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갈라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선을 분명히 갈른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갈라요. 이들 봐요. 노아, 다니엘, 욥 봐요. 다 우리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말씀에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걸 감사함으로 항상 이겨냈지 불평이 없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다니엘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배를 지어라 했을 때 그 자기에 있는 물질 아깝지 않게 내서 그 배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불평이 없어요. 아이고 왜 나만 얘기요? 누구도 나보다 돈 더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럴까? 그게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욥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적군들 의해서 죽게 되고 환란이 막 닥칩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 부인이 오직 오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도 불평을 안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어떤 환란이 닥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감사,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입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제사. 그래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을. 창세기 4장. 4장 3절. 4장 2절부터요.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애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람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의 제사는 열납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열납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 드렸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열납한 건 아니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드린다고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아주 막 사과 배 할 것 없이 모든 과일로 드리고 막 별것도 드리고 막 풍성하게 해서 막 엄청나게 큰 상에다 해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개, 20개도 더 되죠.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 단초래요.
아주 단촐해. 양의 첫 새끼 오고 그 기름으로 드렸대.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단촐해. 누가 봐도 이건 내 것 같지. 가인이 생각이. 이건 내 것. 나는 연락된 거다 이거요. 딱 놓으면서 벌써 딱 보니까 저 별거 아니거든. 놓으면서 연락된 거야 이거. 가인이 생각하기에 전 아벨 건 연락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칭찬할 것이다. 이 양 나온 모든 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풍성한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벨은 연락했고 제 건 연락을 안 해버렸네. 물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 제일 먼저 누가 중요했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제사를 드린 사람. 그 자세. 우리는 그래서 뭐죠? 항상 이 소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이 소득은 의를 겸한 소득과 불의를 겸한 소득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소득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의를 겸한 소득이었을 때만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불의를 겸한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는 헌금함에 넣었으니까 연락됐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 낸 것이 돼요. 돈을 낸 것이 되지 헌금을 낸 것이 아니에요. 그걸 헌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도 헌금으로 착각해. 우리는 돈을 냈나 헌금을 냈나. 주님이 연락했을 때 그게 헌금이에요.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돈 낸 거예요. 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나의 감사에 대해서 연락하냐 이거죠. 막연한 생각으로 내 재물은 연락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매사, 평소의 모든 게 주님께 연락되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마음도 돼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가 모든 물질 중에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 어떤 감사, 오늘 같으면 추수감사, 헌금도 있고 평소에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도 되고 모든 거 이렇게 감사되지만은 이 헌금이 뭐냐? 감사헌금으로 냈다 이거예요. 모든 감사, 어떤 감사든 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에 말하면 지금 가인과 아벨 때로 말하면 그게 제사예요. 제단에 드리는. 이게 항상 제단에 드리는 그 물질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연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연락되는 물질을, 헌금을 제단에 넣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주인 주님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주인 부족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주인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주인 어리석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임해내는 모든 감사가 주께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